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복음 속에, 주의 언약 속에 항상 모든 일 이전에, 모든 사건 이전에, 모든 문제 이전에 미리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이미 가진 것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 속에 모든 답과 모든 힘을 찾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히 와 있는 답과 힘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받을 때 우리와 있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닫혔던 모든 생명의 문,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엘리사입니다. 미리 누린 엘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 당황을 하게 되냐면 문제의 원인을 알면 답을 찾는 게 쉬운데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수록 답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알게 될수록 답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완전한 문제, 특별히 근본 문제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서 힘든 거라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불행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는 겁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 내가 계속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 우리 부모님도 살아왔고 그 속에서 살아와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우리에게 훨씬 익숙해요. 훨씬 익숙하고요. 그쪽에 길들여져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그 증거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대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것에 훨씬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생활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지속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면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1시간 예배드리지만 이때 모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을 누리느냐 이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말씀 다 듣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눌리고 어렵게 만들고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었던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저주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시작이 이때부터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나와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이 됐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부족했던 우리인 줄 알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초라한 마가다락방의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현장에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예배 응답과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면 그 속에서 정식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서 가장 편안하게 정식기도가 시작됩니다. 아예 할 수만 있다면 정시 예배를 드리면 가장 좋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예배 드리세요.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그 전에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었냐? 이제 막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하기 전날 뜻하지 않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오히려 큰 위기가 왔죠. 어떤 목회자로서의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2달 동안 뭐 하셨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드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 때 예배 드리고 저녁 때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예배 드리고 점심 때 예배 드리고 저녁 때 예배 드리고 이걸요 2달 동안 계속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완전히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중에 전도운동 30년을 하고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인도받았던 그 응답이 전도운동 3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지속이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배가요, 우리는 대부분 익숙하니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응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드리세요. 예배드리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가 돼서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이요 불신앙의 씨앗이었던 롯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뭐냐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안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비겁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상동네 출신이잖아요. 우상동네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됐는데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 단쌓기의 명수입니다. 단쌓기의 달인, 단쌓기의 명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비겁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다. 단쌓기의 명수다. 단쌓기의 명수. 딱 하나 잘했는데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렇죠? 많은 거 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거 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예배로 충분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예배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 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예배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배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진짜 내 삶에 복음이 모든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로 충분합니다. 전도도 예배 속에서. 그렇죠? 우리 모든 응답의 비밀도 예배 속에서.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갑자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전에 행하던 대로 이미 평상시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응답과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언제 이게 빛을 발하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그 전에 뭐 했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평상시에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예배드릴 때, 시간을 정하고 예배드릴 때, 저 여러분들의 관계된 현장, 관계된 사람 속에 진짜 이런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안진뱅이가 예배드릴 때가 아닙니다. 내가,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안진뱅이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계는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언제 바뀌냐? 내가 예배드릴 때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부터요, 리듬을 타게 됩니다. 리듬을 지속할 수 있는 리듬. 그래서 24시간 이제는 내 삶을, 이 예배가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24시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막 24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내가 어디에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딱 붙잡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엘리야가 사실은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오늘 미리 누린 엘리사를 세우게 되고요, 엘리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비밀을 미리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 속에 모든 것들을 미리 누리게 하셨죠.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첫 번째로 그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봤습니다. 천명.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수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들었더라. 아멘.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찾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제 부르게 되죠. 그때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이때 당시에 엘리야는 사실은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지명수배자. 사실은 왕비가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는 지명수배자였는데, 그런 지명수배자를 엘리사가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것도 엘리사는요 12겨리수,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충분히 잘 사는 분홍이었습니다. 분홍. 충분히 자기 일을 잘하고 있고 분홍이었던 엘리사가 지명수배자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천명을 엘리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봤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봤기 때문에 지명수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천명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죠. 육신의 모습은 엘리야를 따라간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따라간 거죠. 그거를 본 겁니다. 그 천명을 봤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그 상황을 누리게 되는 거죠. 미련 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농기구를 불사르고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다 줘버릴 만큼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기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농사꾼이 농기구와 그 다음에 이 농사의 미천이 되는 이 소를 이 농기구를 부사르고 이 소를 잡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이 지명수배자 엘리야를 따라 나가게 된 거죠. 가장 좋은 조건을 포기한 겁니다. 지금 상황도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엘리사는.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것을 선택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장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가장 위험한 것을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떠나게 되죠. 완전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딱 가게 됩니다. 그 말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천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면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나중에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은 이제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 허무맹랑하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모든 힘과 그리고 모든 경제와 이걸 다 쏟아부어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한참을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왜 한 생애를 살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도 시간이 적을 텐데 왜 저렇게 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평생에 꼭 붙잡아야 될 천명을 붙잡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못 붙잡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거에 잡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꿈, 그 비전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천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천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명을 붙잡게 될 때 그때부터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신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붙잡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천명을 이루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 시간을 빼앗기겠습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는 미련 없이 농사꾼인데 자기의 농기구와 소를 기쁜 마음으로 불사르고 잔치하고
지명수배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복음 운동하면서 저에게 위기가 왔을 때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구나. 더 큰 축복의 발판과 응답의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천명을 받고 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소명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보았던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지금 스승과 제자의 마지막 만남의 순간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마지막 만남의 순간인데요. 이때 엘리사가 구한 게 뭐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유대인들의 장자에게 항상 다른 사람이 주는 거에 갑절을 줍니다. 장자에게. 그 말은 엘리사가 알고 엘리야에게 요구한 거죠. 나에게 장자가 되는 그 신분을 달라. 다시 말하면은 그야말로 엘리야의 후계자죠. 엘리야의 후계자.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나를 세워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던 시간표. 엘리야가 부름받고 나서도 남아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 사역을 할 엘리사.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특별히 교사들은 이런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엘리사 같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현장 속에 그런 제자 그리고 그런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론의 인생을 산 겁니다. 그 부르심을 두고 하나님은 천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 부름받아야 되는 그 시간표를 두고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시대 자체가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너무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재앙받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릴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저런들이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정말로 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만난 이 시대 현장 속에 재앙막을 복음운동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 소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표를 딱 엘리사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길갈, 베델, 여리고의 그 안식을 버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안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쯤이면 돼,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만하니까 됐어 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가 살만한 만큼 살도록 하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천명이 있습니다. 그 천명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길갈, 베델, 여리고의 그 안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 시대를 살리는 가장 그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그것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 그렇죠? 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권세와 힘, 이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입을 달라.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주고자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엘리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200만여 되는 사람들을 출국시키는데 강한 군대나 강한 무기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영적 권세와 힘을 주시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1명의 왕과 7족속을 싸워야 될 군인이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군대나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권세와 힘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엘리사가 그 시대를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는 이 영적인 힘, 영적 권세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지. 맞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1순위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입니다. 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속에서 공부해야 바른 공부가 되고 바른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공부에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잡히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지 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요 완전히 일에 잡히게 되고 일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응답과 체험이 되는 사명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했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문제가 뭐냐?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나라.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였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진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걸 보고 도단성 운동 이렇게 합니다. 도단성 운동. 그렇죠? 엘리사의 그 주신 1000명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현장 속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별히 전도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라는 국가적인 문제와 재앙이 닥쳤지만 이미 1000명을 가진 엘리사는 이것을 누리게 되죠. 어떻게 누립니까? 아람 군대를 막는데 싸워서 막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살게 되죠. 그리고 23절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삶의 방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살려야겠다. 그래서 살리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 현장 속에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도단성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싸우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1000명 속에서 살리는 전도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는요, 매일 질문하셔야 되고요, 아침마다 질문하셔야 되고요, 밤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는 특히 집중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분명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 평생에 붙잡고 갈 1000명 목표, 이게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1000명 목표가 없는 사람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1000명 목표가 없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계속 흔들립니다. 그거는 문제가 와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0명 목표가 없습니다. 내 삶을 집중할, 내 삶을 올인할 1000명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전부 다른 데 씁니다. 전부.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게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1000명 목표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때부터요,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서론이구나. 서론. 내 인생의 본론 결론은 따로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많이 흔들렸는데 진짜 내게 주신 1000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문제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아, 이거 서론이구나. 빨리 양보해서 넘어가야겠다. 여기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겠다. 그냥 다 양보합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형이 얘기하잖아요. 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전쟁터를 지금 놀이터로 하냐. 형이 그 다윗에게 사실은 화를 내죠. 근데 다윗이 형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형과 싸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증거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근데 99%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다윗의 형의 말에 속는 것처럼 상황에 속고 사람에 속아서 상황, 일, 사람하고 싸우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1000명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비밀들을 못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1000명 목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딱 붙잡게 됩니다. 내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주일 말씀과 그리고 핵심 말씀과 그리고 이 산업선교와 렘넌트의 말씀,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쭉 들어가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꼭 해야 될, 한 생을 살면서 꼭 중요하게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될 천명 목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때 진짜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집중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 나에게 천명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의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연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문제가 많아도 되고 어려워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 삶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인생이 전환점이 되죠. 그래서 코로나의 이 재앙 만난 이 국가적인 시대적인 재앙 속에서 정말로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통해 이루실 정말로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는, 천명 목표를 붙잡는 중요한 시작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명 목표를 붙잡은 엘리사가 모든 것을 미리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천명 목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미리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